축복합니다. 자, 과정을 보면 16장에서 고라당의 반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차원에서는 진멸을 받아야 될 그런 위기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중보, 아론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멈추게 하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빠지지 않게 하고, 또 제사장, 특히 레위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이렇게 질서를 정하시고 그 일에 성실하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서로의 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질서를 정해서 전체를 회복하게 하고, 전체가 죽음당하지 않게, 부정적으로는 전체가 죽음당하지 않게, 긍정적으로는 다 살게, 그렇게 정하시죠.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제사장의 영적 질서, 권위, 하나님, 제사장, 백성, 세상, 이렇게 질서, 권위를 회복시키는 명령을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19장에 와서는 시체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재를 갖다 태워서 재에다 물을 타, 잿물, 그래서 이 재가 되도록 다 태운 다음에 그 재를 물에다 타서 잿물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약간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왜 갑자기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법을 갑자기 말하느냐? 레위기처럼 많은 이제 세세 조항들이 있는 중에 시체를 만짐으로 인한 부정한 그것을 씻기 위한 정결법이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여러 정결법, 거룩 위한 질서 가운데 나오면. 근데 고라당의 반역, 그 무시무시한 큰 반역들로 인해서 전체가 진멸될 만큼 위기 속에 있다가, 그리고 영적 권위와 질서를 회복시키를 명령하는데, 갑자기 이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내용 같지만,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기 위한 정결법,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여기에 삽입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왜 이걸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하니까 넣었죠. 하나님이 아무렇게 다 넣겠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14장에서부터 시작돼요. 14장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출애굽 2년 만에 이제 정탐꾼 보내면서 시작이 됩니다. 가데스에서부터, 이 광야에서부터 반역이 일어났죠. 그때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너희 못 들어가. 다 밤새도록 통곡 원망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탈락해서 결국 보면은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많이 죽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주변에. 또 16장에서 고라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250명, 고라당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온역으로 인해 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1년의 이 사건들을 지내오면서 14장, 16장 이렇게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자들의 죽은 시신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주변에 막.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전과 달리 이렇게 접촉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체에 대한 접촉, 부정한 자가 됐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정결 예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체나 이런 부정한 짐승의 죽음이 부패됐을 때 그 오염이 되잖아요. 오염되고, 이런 코로나 비슷하게 이렇게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정을 백성들 가운데서 정결한 삶, 위생적인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거룩함을 위해서 지정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의미가 이제 쭉 뒤에 나오지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적 의미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회복시키는 제사장부터 구별되는 이 지침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같이 보길 바랍니다. 먼저 2절 3절 쭉 한번 보면은 부정을 씻는 방법,
그것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정을 씻는 방법이 나오죠. 그것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정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물은 사람이 머리를 써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그냥 다 되는가? 아니죠.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맨 일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했어요. 그것이 희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불사른 다음에 그 재를 거두어다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런 특징이 있죠. 온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붉은 암송아지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정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거룩한 흠이 없는 온전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희생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죄와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희생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주님은 한 번도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고 죄의 형벌을 짊어지거나 경험하신 분이 전혀 없어요. 죄도 아니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거나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자만이 이 짐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정결용 제물에 사용된 암송아지가 또 어디서 죽임을 당하나 짐 밖에 끌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순환을 당하시지만 결국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임을 짐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셨어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로 부정해진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랬구나 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이 영문 밖으로 나갈지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려면 성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익숙한 생각, 마음, 태도에서 구원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종교이고 이론이죠. 현장은 골고다 언덕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정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문 밖으로 나가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우리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오직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씻기시는 이 잿물과 같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우리 부정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피를 뿌려야 돼. 예수 피, 보혈의 피를 뿌리고 부정한 곳에 피를 뿌리고 아멘. 피를 뿌리고 피를 주장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구원은 예수의 피, 모든 부정을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부정이 해결되는 거예요. 죄는 사망의 원인이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 이 땅에 인류에 사망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망이 언제부터 시작되나?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또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우리 죽어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죽어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죄가 속해요. 근데 우리 죽으면 안 되니까 피가 대신한 거예요. 피가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좌우 문지방 좌우의 설치에 피를 뿌렸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그래서 사함이 없다. 대속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잿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필요한데, 잿물이 뭐냐? 무고한 짐승을 태워 희생시켜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 죄가 남도록 태워버려야 돼. 그걸 흐르는 물에다가 타서 그 물을 뿌렸다. 피처럼 뿌렸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부정한 자를 정결하기 위해서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이 붉은 암송아지, 죽은 희생물이죠. 붉은 암송아지로부터 피를 취해요. 먼저 막 죽었을 태우기 전에 피를 취해가지고 그 피를 뿌려야 돼요. 제사장이 뿌려야 돼요. 부정한 자의 죄값에 대한 속죄 사역이죠. 피를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려. 7번 뿌려. 완전수죠. 완전한 속죄를 말합니다. 피를 뿌려야 돼요. 그것도 어디를 향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 그래서 회막 앞을. 그 성소죠. 회막, 성소. 성소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곳이 회막에서 해결됐죠. 거기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번제단의 속죄제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 대속죄일날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시은 자 온전히 피가 어디 흘러야 돼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 은혜의 보좌, 거기에다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그 회막 그러면 전체적인 성막을 상징하죠. 다 전체를. 근데 진짜는 어디냐? 진짜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인 시은 자, 속죄소, 거기가 중심이에요. 거기가 중심. 거기서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회막을 향하여, 그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 그냥 교회 형태처럼 성막 형태를 보고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지성소를 향하여 법궤 위에 있는 은혜의 보좌,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 된다. 7번 뿌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피를 완전히 뿌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완전히 그분이 거룩한 고결한 피를 흘려 그분이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나가며 피를 흘리면서 간 거예요. 피를 질질질 흘리면서.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갔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있어 물과 피를 흘렸죠. 창을 찔러서 완전히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씻어낸 거예요. 자, 이 짐승을 피를 취하여 피를 뿌려서 완전히 7번 뿌려서 속죄가 된 다음에 그걸 완전히 제로 태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부정은요, 어떤 이유로든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의 부정을 짓기 위해서는 죄 없는 누군가는, 거룩한 누군가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정은, 인간의 죄는, 우리는 달콤한 미혹에 속아서 배신하고 하나님을 탐하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단순한 미혹이라고 생각하고, 또 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지략을, 악함을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요, 너무 억울한 배신인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당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보다 훨씬 더 억울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억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망쳐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그걸 막아선 겁니다. 이 암송아지의 죽음, 암송아지의 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될 자들의 죄값을 치른 거죠. 죽음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된 우리가 부정한 결과, 다시 말해서 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의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죄가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게 사망, 질병, 이런 백성들 부정함에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그 암송아지 피를 뿌려 그것이 사해졌지만 그걸 끝내지 않고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잿물을 갖다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잿물을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에는 죄의 능력도 없고 우리가 죄의 영향력을 이길 능력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결심, 결단 절대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바보. 자기 결단, 의지, 나름 하나 하면 한다. 그런 망할 놈의 말은 없는 거예요. 절대 자신하지 마세요. 내가 하겠다. 결단, 결심, 어떤 것도 안 돼요. 5절에 보면 성령이 불로 이제 태우는 걸 말하죠.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성령이 불이 왔죠. 성령이 불로 온전히 희생을 해야 태워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자신이 태워지는 사람을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기 위한 이 잿물을 제조에 쓸 암송아지를 완전히 이제 태운 다음에 그 가죽과 고기, 피, 심지어 그 똥까지예요. 다 태워버려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가 남을 때까지. 죄 어디다 쓰겠어요? 쓸 데가 없죠. 근데 죄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타버린.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타버린 사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워버리면 내 안에 야망, 욕심, 이익, 시기심, 이거 완전히 마음의 심리적인 내면의 쓴뿌리 상처까지 더러운 똥까지 완전히 다 불러 성령이 불러 타버려야 돼. 시커멓게 된 사람.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거울 볼 때 좀 얼굴이 검해진다 그럼 감사해야 돼.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다가 막 불 받아가지고 빨개지다가 울다가 웃다가 막 불탄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기 불이 났는데 요즘은 화재 나면 타 죽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지식에서 죽잖아요. 옛날에는 타 죽었는데 요즘은 유해가스가 워낙 많으니까 사람 지식으로 죽어요. 근데 원래는 타 죽는 거죠, 불에. 그러니까 불에 타 죽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있나요? 여기 불 났는데 불 타서 죽는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예배 때마다 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막 뜨거워, 뜨거워, 막 여기지 막 뜨겁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얼굴이 그냥 성령이 불러 막 붉게 타오르다가 폭발해가지고 뜨겁다고 뒹굴고 난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는 조용해집니다. 가서 보면 다 타버렸어. 온몸에 다 타가지고 나 다 죽었다. 불에 타버려야 돼. 완전히. 그래서 시커매야 돼. 얼굴이 시커하고 온몸이 시커하고 그냥 타버렸어. 그냥 난 숯덩어리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으시네. 숯덩어리에다가 이렇게 누주 바르고 머리 이렇게 하고 하나요? 아침에 새벽에 숯덩어리 돼서 나와야 돼. 숯덩어리 시커멓게 숯덩어리. 불태워서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을 쓰세요. 불에 타버린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이 불러 완전히 태워져야 자기 게 없어요. 자기 소망이 없어요. 제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제에다가 무슨 화장품을 바르겠어요? 명품을 바르겠어요? 제에다가 무슨 왕관을 씌우겠어요? 그냥 다 타버린 죄인데 자기 것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어떤 화려함을, 아름다움을 주장할 게 없는 완전히 자기가 타버린 사람. 겉만이 아니라 속까지, 심리적인 내면의 야망까지, 인간적 소망까지 다, 심령까지 다 버려요. 똥까지 다 타버리는 사람. 그래서 항상
영육간에 그게 정결한 거예요. 다 타버린 사람. 예. 마귀는요 죽기 전까지 괴롭혀요. 근데 죽은 사람은 마귀는 이제 건드지 않아요. 완전히 죽은 사람은 안 거. 미혹이 안 돼. 죽은 시체를 자꾸 미혹하는 사람 있나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오늘 또 나를 죽게 하시는구나. 그죠? 불타니까 올라오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다 타버린 사람은 용납하고 그래 주님만 바라보고 나를 더 태우세요. 아직 제가 살았네요. 저 불의한 게 그러지 말고 아무리 불의하든 어쨌든 불의한 건 불의한 거고 네가 왜 끓어오르느냐. 네가 왜 정죄를 하느냐. 우리가 할 일은 심판이 아니고 중보하는 거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죠. 그럴수록 더 태워야 돼. 불의를 볼 때마다 태워야 돼. 타버려. 속이 막 타버려. 오늘도 불타오르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이 재물을 다 타버린 재물을 사용해요.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도 한번 다 탄 숯을 가지고 쓰지 생나무를 태워서 고기를 하나요? 불 붙으면 고기 다 그을려 가지고 안 돼요. 숯덩어리 빨간 숯덩어리에 불을 피워야 고기가 잘 익지.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쓰는 도구는 숯을 타버린 숯을 잘 탄 숯을 사용하지. 그거 나무 장작 펴가지고 아니고 고깃집에 가서 그 테이블마다 장작 펴준 사람 어디가 있어 거기다가 신문지 말아서 불 피워서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수수지. 하나님이 수수 쓰세요. 완전히 타버리는 재를 사용해서 물을 만들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은 이렇게 우리의 피와 제물로 뿌려진 효력은 영원하다는 게 영원한. 한번 뿌려진 이 주님의 이 거룩함의 정결법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여기 보니까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함께 태웠죠. 백향목은 말 그대로 백향목은 이제 썩지 않아서 오직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유명하죠. 영원성을 상징해요. 백향목은 영원함. 향기가 나며 오래도록 버티는 단단한 건축재료입니다. 그래서 영원성을 상징해요. 우슬초는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우슬초에다가 피를 적셔서 뿌렸잖아요. 이렇게 우슬초에다 찍어서 마치 솔처럼 이렇게 찍어서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칙칙칙 이렇게 정결을 위해 사용되는 거고, 홍색실은 강력한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태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이 효력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효력을 뿌리면 그것이 반드시 역사한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붉은 줄이죠. 홍색실입니다. 다 살려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의 역사는요 영원한 겁니다. 구원받으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의 피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축복합니다.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고 나서 남은 재, 그걸 가지고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깨끗한 잿물을 이렇게 만드는데 사용하라 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장의 가데스에서부터 반역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리고 광야 1세대를 대부분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광야 1세대의 사람 출애굽했던 1세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는데 그들이 뭐 어느 날 이렇게 재난을 당해서 죽은 것처럼 한꺼번에 뭐 수위지를 닦이니까는 200만 명이 싹 죽고 그냥 다음 세대가 살고 그렇지 않죠. 어느 시점부터 막 계속 200만 명이 죽어나가면서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세대 교체가 되어지면 계속 주변에 죽어나가는 게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지파들이 앉아 지냈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이라는 수가 같이 진을 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자녀는 태어나고 교체가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삶 속에 늘 이렇게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상적으로 정착 생활을 할 때는 집이 띄엄띄엄 있고 산에도 있고 그 지역에 자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영역이 있지만 텐트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막을, 정착된 집이 아니라 천막 가지런히 이렇게 오와 열 이렇게 의자처럼 이렇게 여와 오를 만져서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안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텐트가 바로 옆에 앞집 뒷집 이렇게 열을 맞춰 있는데 계속 주변에 죽어나가고 임시처소에 죽어나가는 것을 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이렇게 수많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삶 속에서 시체들과 접촉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연적으로는 모든 피조는 썩어지죠. 우리 인간도 썩어지는 거고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 죽는 거, 죽음을 생각하며 배우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장례식장 가라. 성경에도 자문에도 그 말도 있지만 장례식장 가라 이거예요. 사람 죽어나는 걸 보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있는. 자, 그런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넌 적당히 살다 죽어라. 그렇게 만드신 적이에요. 피조 세계도 적당히 살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바싹 말라 죽어라. 그러면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 인간이 죄가 됐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사망당하고 피조 세계도 계속 엉망진창이 되고 인간이 배역하고 싸우고 그런 것은 계속 죄가 뿌려진 것은 자연환경도 재난을 당하게 돼 있고 역기능하게 돼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 질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회복돼 가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팍 죽었어요. 쓰러져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주변이 막 난리가 나죠. 막 카메라 찍고 어떤 사람 신고하고 사람 죽었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쩌다 죽으니까. 그 마음은 길 가다 사람 왜 죽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래서 여기저기 이제 신고하고 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막 전쟁이 터졌어요. 막 폭탄이 여기 막 터지고 있어요. 아비규환이야 정말. 사람들이 피난 가야지. 하고 막 서둘러서 막 피난 가고 폭탄 터지고 막 인천 서울 공격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일 때는요. 사람이 여기저기 다 죽어 있어요. 나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이 죽었네 하고 난리 치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죽고 나는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 찾아다니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과 같은 위기 속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갈 때 많은 시체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이게 당연히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놀라서 반응하겠죠. 원래 사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전쟁같이 일어나서 사람 죽으면 안 되는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런 사회에 대해서 많이 죽어나가고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아서 죽어난 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따라가면서 늘 익숙하게 경험하는 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언젠가는 죽는구나. 이게 너무 견고하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사람에게 이렇게 죽는 일이 원래 그게 맞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잘못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너는 잠깐 살다가 한 10살쯤에 병들어 죽어라.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고 자라고 성숙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인생이 시작되는 거지. 타락하다가 요즘 마약, 어제 신문에는 또
군대까지 택배로 마약이 누군가 또 이렇게 군대도 뚫렸다 막 그러는데, 우리나라 마약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애들이 부모도 깜짝 놀랄 때 자기 아들이 그럴 줄. 중2짜리 아들이 마약을 하는데 그냥 호기심을 했대. 호기심을 인터넷에서 딱 문자 받아요. 돈을 보내라. 그것도 추적이 안 되는 계좌 이체가 아니라 코인 원위로 보내고. 애들이 잘하니까. 그러면 연락이 와요. 주소 니네 집 어디지? 그 근처 어디 지하실 입구 뭐 몇 번째 계단 한쪽에 테이프로 붙여놨어. 그러면 그걸 보고 그렇게. 애들이 치밀해요. 치밀해. 근데 그렇게 인생이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인생 가다가 병들고, 인생 가다가 사망당하고, 인생 갈 때 사고 맞고, 비 올 때 지나가다 비 피하려고 했는데 간판 떨어서 맞아 죽고, 그렇게 인생 가게 하시지 않는다고. 나는 잘못했는데 차가 앞에서 바퀴 빵꾸 나면서 나한테 받아가고, 또 음주운전한 사람 나를 쳐갖고 내 차가 전복돼서 나는 이유가 없는데 나도 죽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세팅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일이 많으면 그러나 보다. 그럴 때 죽을 수도 있지. 사람은 속고 속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광야에서 죽어야 할 존재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출애굽시키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생물들이 이렇게 잠깐 살다가 때에 맞춰서 산불 나서 타 죽고, 피조물도 그렇게 죽으라고 창조된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죽는 것을 사고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자연현상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느끼면 안 돼. 왜 그렇게 느낄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게 들어왔고, 죄 때문에 징계가 일어나고, 죄 때문에 여기저기 200만 명이 죽어나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죄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가데스 방야에서부터 반역하고 불신하고 당을 싣고 했던 죄 때문에 1세대가 죽고 탈락당하는 거지. 하나님 원래 출애굽할 때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다고. 다 데리고 가고 싶었다고. 즉시. 근데 우리 죄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혼의 존재를, 영생의 존재를 보지 못하고 잠깐 살다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지극히 마귀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드는 세상적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없었다면 결코 죽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싹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는 죄의 싹이 아니고 영생인데, 죄의 싹은 죄로 인해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죄를 지으니까 싹이 난 게 사망이에요. 사람들은 사명당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해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우리는 아론의 싹난 지팡이처럼 바싹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영생.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당연하고 사망당하고 사고당하고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일 듯 자기 이익을 따라 결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죄의 싹이에요. 죄의 싹.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오직 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결코 죽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멸망당하고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의 세상으로 죽어가고 멸망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 폐기물
바다로 유출한다. 그게 뭐 9개월 거의 1년 가면은 태평양 흘러서 이색된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반도 밑으로 물고기가 들어오고 그 배 수평수가 왔다 갔다 무역 교역을 해야 되니까 그 일본과 단절할 수 없잖아요. 선을 라인을 그을 수도 없고 많은 무역한 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수평수를 바꾸고 이게 4일이면 다 퍼진대요. 우리 남해다. 회 같은 거 못 먹어요. 미역 같은 거 다. 김, 맛있는 김 미리 좀 드세요. 많이 김. 먹고 살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환경의 영향, 또 어젠가는 또 뭐 경상도 이쪽으로 지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수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불안한 세대 아니에요.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 재해 영향, 정치적 영향, 전쟁이 나면 전쟁의 영향, 기근, 재난 영향. 질병, 고통, 아픔, 저주 이런 영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겠죠. 먹을 거리 다 너무 위험한 시대에 빠졌어요. 우리 영향 받을 거예요. 방사능 영향도 받고 미세먼지, 그리고 태평양의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도 벌써 미세 플라스틱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벌써 먹을거리가 없어요. 이제 그 플라스틱 우리가 먹는 거지 다시. 예, 우리는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요. 나이도 들어요. 질병도 얻어요. 재정적 위기를 당해 파산 직전일 수 있어요. 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 부도당한 사람, 부도를 당하는 기업들이 정말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요. 자기가 받을 돈이 100억인데 줄 돈 20억이 안 돼서 부도난다고요. 그래서 싹 다 그런 식으로 요즘 돌고 돌아서 한번 파산되면 도르르 파산되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미국도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지금 미국 무너진다고 막 그런 때가 왔는데 벌써.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눈에 보이도록 지금 200만 명의 우리 아비 세대가 죽어나가고 늘 죽음의 시체가 보여지고 모든 일들이 죽겠다 막 그런 일들의 시대가 지금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부정인가요? 뭐가 부정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부정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부정에 오염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보고 오염되지 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잿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입어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 부정함을, 세상에 죽어나가는 시체들을 보며 같이 동조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그 죽음을 저항하라. 사망을 저항하라. 질병을 당할 수 있지만 질병을 거부하라. 죄를 거부하라. 사망도 거부하라. 모든 저주들, 모든 악한 영들, 추함들, 음행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려서 그것을 저항하라, 거부하라.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잘못된 거다 하고 위치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못하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잿물을 뿌려서 정결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막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들을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질병, 아픔, 고통, 저주, 슬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 거부하라, 저항하라, 믿음으로 저항하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해방됐어요. 피를 뿌렸어요.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믿음을 가지고 잿물을 뿌리면서 정결함을 받아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잿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낼게요. 답을 해보세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여기 죽은 시체가 있어요. 죽은 시체의 온도가 몇 도일까요?
죽은 시체 온도. 몇 도지? 죽어봐야 하나? 죽은 시체 온도는요, 시체 온도는 그 방 온도예요. 죽어서 냉동실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0도예요, 0도. 근데 죽었는데 방 온도가 한 20도야. 그 필리핀 같은데 제가 장례식 참 가보니까 그 더운 나라잖아요. 더운데 이렇게 관을 갖다가 집 안에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우리처럼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방 안에 딱 입구에 들어가니까 관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관 뚜껑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얼굴만 이렇게, 얼굴 쪽만 이렇게 아크릴 같은 걸로 돼갖고 보여요. 근데 얼굴 관이 자동차에 썬루프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봐요. 근데 화장 다 해가지고 다 양복 입혀가지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냉동실이 아니고 한 20도, 25도 정도 온도다 그러면 그 시체 온도는요 25도예요. 냉동실에 넣으면 어떨까요? 부패될까봐 냉동실에 넣으면 시체는 0도예요. 근데 산 사람의 온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도는 몇 도예요? 36.5도. 더운 나라에 살아서 필리핀에 살아도 36.5도. 저기 하얼번이나 시베리아 추운데 가요. 몇 도? 36.5도. 길거리 지나가 추워. 36.5도. 방 안에 들어왔어요. 난로에 옷을 벗고 난로로 뜨끈뜨끈한 난로 앞에 서 있어요. 몇 도? 30.5도. 심지어는 40도 넘은 뜨끈한 열탕, 거기를 들어가도요, 뜨거워. 그래도 몸은 끊임없이 36.5도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36.5도를 유지해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몸은 저항하면서 온도를 견뎌내는, 날씨가 막 냉동실에 들어가도 36.5도를 만들어내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 뭐 그게 안 되면 얼어 죽기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싸움에서 이기려고 몸은 온도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덥다고 해서 데워지지도 않고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 환경이 저항. 그러나 죽어버린 사람은 댄방이든 온방이든 3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죽어버린 사람은 그냥 저항이 없어요. 더워지면 더워진 대로, 차워지면 차워진 대로, 찬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은요, 살아있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 멘붕이 왔다. 멘탈 붕괴했다. 사실 목숨만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죽은 시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말하면, 저런 말하면 그냥 발작 반응하고, 귓속말 한번 해주면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정탐꾼이 와서 진짜 얘기해 줄 때는 반응 없고, 가짜 10명이 얘기해 줬더니 그냥 밤새도 통곡하고, 시체 같은 사람들이에요.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시체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진멸할 태워버리려고 하신 거죠. 근데 그거라도 막아서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는 사람 다 무너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온도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몸이 질병 온도 되면 안 됩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온도를 저항해야 돼요. 죄의 온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사망 온도, 저주 온도, 모든 부정의 온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 온도를 유지해. 하나님 주신 생명, 살아있는 자의 온도를 유지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우린 시체 아닙니다. 저항해야 돼요. 시체가 저항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자만이 저항할 수 있잖아요. 자기 온도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온도를 가지고 거룩을 지켜야 돼요. 거룩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그 온도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질병을 꾸짖으세요. 세상의 세태에 무너진 음란과 더러운 행위와 마약과 이런 세대 풍조들, 자녀 세대를 억압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 세상에 대충 그래도 된다, 인권이다 얘기하는 차별에 대한 모든 악한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항해야 돼요.
재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도 흠도 없는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은 암송아지를 뿌려서 거룩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재물을 만들어서 우리 삶에 각자의 삶에 그 부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질병원들을 대적하십시오. 몸이 아픈 거 대적하십시오. 우리는 대충 그렇게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에요. 간판 맞고 쓰러져 죽는 자가 아닙니다. 질병 맞고 죽을 자가 아닙니다. 사고당해서 죽을 자가 아닙니다. 가나안까지 가야 될 자인 거예요. 사명 가지고 감당해야 될 자인 거예요. 아멘. 구제 선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안 되지 뭐. 우리 남편 안 되지. 우리 애들 안 되지. 대한민국 뭐가 되겠어. 제발 그런 사망 온도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적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도전하십시오. 쉽게 돼요. 간단합니다. 된다. 쉽다. 간단하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오직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질병 더러운 악의 온도를 저항합니다. 대적합니다. 정결을 요구하고 거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심과 충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도로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생명의 온도를 따라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